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이 좀 꽤 깁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그 모든 원수와 또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그 기념으로 그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하나하나는 그냥 구름 따다가 물 마시고 또 바람 잡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감격이 크고 감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환경을 잡지 않는다고 했고 또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못할 게 목회예요. 보통 친구 같으면 한번 삐치면 가서 데려오면 되지요. 풀면 되지요.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확 하고 돌아서면 남이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 보면 다 간을 다 한 번씩 다 다쳤어요. 그리고 아니면 목사님들 연세 드셔가지고 어떤 말년에 들어서시기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제 사람한테 치여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종들을 보면 초창기에 아주 사람 때문에 악살을 맞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사람을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저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목사도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죠. 막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사람에게 매달리면 나중에 그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늘 1번인 성도가 없어요. 오늘 1번인 성도는 맨 꼴에 밀어놓고 2번인 성도 첫 번째로 기도해주고 3번인 성도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 카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려요. 우리는 그렇게 돌려요. 그래서 똑같이 누구 한 사람만 어떤 사람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성도는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마음에 그냥 안심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뭐 기도가 나오고요. 그분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또 어떤 성도는 참 마음에 막 아려요. 아파서 이걸 어떻게 자식 같으면 때려서라도 고칠 텐데. 교인들도 이게 눈짓 하나 이게 마음이 착한 성도들은 막 목사님이 눈짓을 하고 막 화를 내도요.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 마음에 걸리는 성도는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소리로 좀 잘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언제까지나 평신도로 있지 않잖아요. 집사님이 되시고 혹은 또 권사님이 되시고 다 누구를 상대하는 거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자기가 겪은 환경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신앙은 환경을 보고 쫓아가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흔들거리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가 교회에
한 명, 두 명, 세 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요. 그래서 의인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살아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3명도 많은 거예요. 3명도 많은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성도 한 사람. 그렇게만 해도 교회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개념을 두시고 그러므로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그래서 갚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항상 의로운 편에 서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따라요. 그리고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피를 묻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목전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한 날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고생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난이요 있기는 있어도 계속 고난만 되지 않아요. 그럼 죽지요.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여시고 이제 됐다 그러시면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갚아주시는가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캐세드입니다. 캐세드, 인애지요. 인애를 베풀며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님의 인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인애로움과 주님이 가지신 그 인애로움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는 나의 그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친절로 내게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봤던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거 뭐 일하다가 100만 원 손해 본 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에다가 공을 한 5개만 더 붙여서 주셔도 얼마예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우리가 완전해봤자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겐 뭘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완전한 만큼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좇아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길을 가고 있는데 거지 한 사람이 왕이시여 내게 한 푼 줍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거지를 보더니 보좌관에게 여봐라 저기 가서 저 자루에 들어있는 금을 다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한 자루 가득히 들어있는 저 금 자루를 갖고 와라. 보좌관이 좀 이상했죠.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 왕은요 그 자루를 전체를 다 거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팔자를 펴도 한참 펴지요. 금도 한 덩어리만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살 텐데 한 자루를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좌관이 말리는 거예요. 황제요, 저 사람은 거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덩어리를 줘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놈아 너희들이나 저 거지한테 한 푼 두 푼 주지 나는 이 제국의 황제니라. 그 황제니까 황제는 뭐를 주는 거예요? 황제답게 금 한 보따리를 준 거예요. 어느 거지가 감히 황제에게 한 푼 줍쇼 했겠어요? 이 거지도 간땡이가 분 거죠 사실.
그러니까 황제는 한 푼 두 푼이 뭐예요? 황제의 한 푼은 큰 금 한 자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완전하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도록 갚아주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 이건 좀 부정적인 것이죠. 이 사특하다는 것은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사특하자는 것은 영어로는 트위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춤 중에 트위스트라는 춤이 있죠. 춤 잘 추시는 분들은 아마 트위스트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손에 갖고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흔들잖아요. 비비 꼬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막 트위스트 치듯이 비비 꼬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그래서 이 거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를 삐딱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은 저거를 말씀하시고, 저걸 구하면 이걸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안 쳐다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진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득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27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 곤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많이 낮아진 사람, 아주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교만한 눈이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한 눈이 뭐냐면 스스로 고개를 바짝 쳐들고 높이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낮춰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자기는 쫓기고 쫓기는 신세였어요. 어디 쫓겨다니면서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의절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낮아진 사람을 결국은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오히려 자기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말이죠, 막 자기 자신을 높였던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버리셨어요. 그러면서 28절,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흑암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주신다고요.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등잔이나 다 닦아놓으세요. 기름이나 자꾸 보충해 놓으세요. 우리가 기름 보충하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누르려면 눌러라. 나를 무시하려면 무시해라. 환난아 고난아, 내가 넘어지냐? 안 넘어진다.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불평하고 탄식하지요.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불평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불평거리를 만들어요.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절대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입술이 부정직한 사람, 부정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병자를 위해서 곧 기도하면서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주의 종들은 신유 은사가 안 나타나요. 오히려 기도를 받은 성도들이 믿음이 더 있어서 지금은 더 몸이 아파도 반드시 기도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도 날까 말똥한데, 주의 종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금식하고 막 매달리면서 사력을 다해서 그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병 나아야 될 사람은 입으로 방정을 다 떨어요. 기도받아도 소용없네, 뭐 받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러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쏟아버리셔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잠언에 보게 되면 살고 죽는 권세가 너의 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제는 오늘 죽어도 망한다 하면 안 돼요.
오늘 죽더라도 죽는다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라는 말은 하나 꺼내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으로 가고 있어요. 반드시 돼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해도 안 된대요. 그럼 하지 말아요. 해도 안 될 걸 뭐하러 해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건축을 할 때 제일 단도리를 하면서 우리 주회종이 성도들한테 신경 써서 했던 것이 뭐냐면, 건축을 하면 시험 든다. 이런 사탄이 뿌려놓은 얘기들이 교회에 멀리 퍼져 있더라고요. 많이 퍼져 있으니까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만에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건축을 하니까 이 몇몇 중역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게 슬렁슬렁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했냐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은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건축을 위해서는 헌신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된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전혀 못하게 했어요. 아주 노래를 하도록 했어요. 건축을 하고 터파기를 했잖아요. 터파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둥을 세웠는데, 저는 이렇게 막 디모도 하고 막 일하고, 밤에 되면 말이죠, 우리 정 목사님은 그 건축 이렇게 아시밤에 놓은데 밑에 가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야로 낮에는 망치 들고 건설에 올리고, 밤에는 또 주회종이 나가서 기도함으로 성전을 같이 건축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성전이지만. 그런데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집 산 사람이 있고요, 뭐 승진한 사람이 있고요, 뭐 심지어는 누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땅을 이렇게 줘가지고 집안에서 뭐 부자 된 사람도 있고요. 길이 열려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작다고 건물이 작은 거지 교회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작은 교회, 큰 교회 말하지 말아요. 나중에 우리가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큰 교회라고 할 거예요. 필리핀에 가보면은요, 300만 명인가 200만 명 교인인 교회가 있어요. 뭐 우리 여의도에 있는 무슨 순복음 교회가 제일 크다고 하지만, 사실은 필리핀에도 200만 명인가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에는 350만 명인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한 장소에 모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말로서 뭐 안 된다, 못한다,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뭐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규모가 크고 규모가 작은 거죠. 어느 교회가 됐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의종을 세우시고 그 주의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많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요. 교회 규모가 작다고 우리는 이래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하는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저렇게 하는 교회를 보고 그걸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뭐 잘났니 못났니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2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요? 성경을 보세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커서 불평, 작아서 불평. 크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고요.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작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고요. 작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삶 속에서 장점을 보라 이거. 장점을.
우리가 열심히 가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입이 부정직하고 입이 부정하면, 불평하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겸손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도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쏟아놓고 늘 기도에 힘쓰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는 3차원적인 감사도 있고 4차원적인 감사도 있거든요. 3차원적인 감사는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게 3차원적인 거예요. 4차원적인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거리가 없는데도 미리 당겨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월급제가 선불제도 있고 후불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도 미리 끌어다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항상 긍정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로 채워놓으세요. 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정리했다는 것은 잘 이렇게 재련했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막 힘이 넘치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단 말이에요. 사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사탄도 물러가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말이죠,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공격도 안 했어요. 근데 벌써 질려가지고 아이고야 이러고 말이죠. 그러지 말아요. 막상 사탄이 들어와도 사탄은 뭐냐,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요. 사자가 지가 아무리 으르렁 해도 하나님이 꽁꽁 묶어놨는데 우리는 뭘 물어요? 겁내지 마세요. 묶여있는 사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세요. 보세요. 31절 굉장히 강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33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암사슴이 뭔지 아시죠? 노루거든요 일종의. 근데 이 암사슴은요 굉장히 험한 산악을 다니는데 몸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앞발을 탁 들고 이 암사슴이요 강중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만약에 미련한 곰처럼, 하나님이 나의 발로 미련한 곰처럼 인생을 걷게 하셨다. 그러면 진흙발에 푹 빠지고 또 바위돌 사이에 푹 빠져서 앞으로 못 나갈 거예요. 엉엉거리고. 그러나 암사슴이에요. 암사슴이 발을 탁 치켜들고 사뿐히 막 텅중강중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지금 목표하는 것이 있지요? 그 높은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가르쳐서 뭐도 하게 하세요? 싸움도 가르쳐주세요. 우리 하나님 멋지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노팔이 얼마나 무서운 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몽을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주몽이 쏘는 그 화살이 말이죠. 그게 강철을 뚫는 그 강철 화살이란 말이에요. 강철 갑옷을 뚫는 강철 그 화살이라고요. 그건 무겁고 아주 힘이 세야 당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다가 이렇게 노팔을 당기게 하셔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4절을 기도요, 그리고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위를 강하게 당기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달려오면 깨갱 되시면 안 돼요. 왕 하고 달려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러지 말으란 말이에요. 강력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야
아까는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는데 그 방패를 이제 나에게도 주셔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강하죠. 그 강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28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언제 이걸 발견했어요?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다윗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힘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그리고 담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너희도 이렇게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 우리 것,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놀랍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